네, 빌레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원래 저희가 이제 약수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석 달 이상, 거의 넉 달 가까이 이렇게 예배를 드려왔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사용했는데 이 마지막 이 녹화 일정을 앞두고 지금 교회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예배와 이 출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제 제 집에서 이렇게 좀 부랴부랴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기쁘고 감사한 이 날인데 이렇게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녹화의 영상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또 그 교회의 상황이 있으니까 저희가 빌려 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머리가 갑자기 이렇게 막 생긴다거나 이 합성 사진이 조금 어색해서 그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에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성탄 예배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고요. 오늘 성탄 예배는 다른 우리가 기존의 예배와는 좀 다르게 찬양으로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가 이 성탄의 의미를 함께 되새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어, 다 함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얼굴을 보질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전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간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 영혼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시니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우리 함께 경축하는 이 귀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각자 계신 곳에서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서 격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만큼은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우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만큼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간주있습니다.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바로 이 시간에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간주 있습니다. 이대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중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닿아도다. 아멘.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너무 좋죠. 그런데 이 찬양들을 참 성탄절 이렇게 하루만 찬양하고 말기 너무 아까운 찬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날에 또 이 찬양을 부르기에는 또 조금 이게 잘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부르게 되는데,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고 하다못해 뭐 거리의 캐롤이나 이런 뭐 하다못해 트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곳은. 독일은 제가 그래도 뉴스 영상을 보니까 바이나크트마트가 좀 열리고 하더라고요. 어떤 그런 것도 있던데, 참 요즘 이 성탄의 의미가 참 너무 더 많이 퇴색된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이렇게 뭐 산타클로스나 선물이나 뭐 연인들의 날 이렇게 우리가 치부돼서 또 좀 안타까웠는데,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아예 이 축제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아서 그 또한 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찬양을 많이 불렀고요. 우리가 이 성탄 찬양들을 좀 더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자주 불러야 되는데, 그죠? 이게 시기가 참 딱 올해 함께 부르지 못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이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저는 2014년 12월 16일에 독일에 들어왔었습니다. 시기를 참 잘못 맞춰서 들어온 것이죠. 막상 그 시기에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독일은 바이낙튼 기간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리를 가보니까 이제 바이낙튼 마트들이 있으니까 막 정신도 없고 뭘 사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뭐 비자 문제랄지 학교 문제들 때문에 뭐 암트를 가거나 어학원을 등록을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암멜둥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다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오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제 인생에서 당시에 어쩌면 거의 처음으로 제 인생까지는 그렇지만 처음으로 크리스마스를 2014년 크리스마스 바이낙튼을 집에서 그냥 보냈습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또 그때는 지역이나 교회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늘 한국에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늘 바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항상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었고 찬양대에서는 또 칸타타를 연습해야 됐고 또 교육부서에서는 크리스마스 발표회를 또 같이 준비하고 찬양을 또 준비하고 연극도 하고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청년부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에 새벽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밤마다 이렇게 그 교인들 댁을 찾아다니면서 새벽송을 준비하면서 또 밤새도록 이제 같이 놀고 뭐 또 선물을 포장하고 뭐 이런 아주 또 즐거운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교역자들과 집사님들끼리 함께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복지기관에다가 이제 나누어질 선물을 준비하고 또 전달해주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제 인생에서 크리스마스는 언제나 뭐 정신없이 바쁜 날, 너무너무 바쁘고 또 함께 모이고 재미있고 즐겁게 축하하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와서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저의 어떤 경험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독일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정말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4일, 25일 때 계속 종이 치면서 하루 종일 몇 번이나 걸쳐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독일 사람들도 이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제가 있던 한인교회들이 다 빌려 쓰는 곳이니까 교회 건물을 빌려 쓰는 곳이니까 어떤 해에는 교회 독일 교회에서 이제 이때 시간이 빈다라고 해서 그때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어떤 때에는 이제 독일 교회에서 허락이 되지 않아서 성탄절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예배를 뭐 그 전주에 미리 드린다거나 그 지난 뒤에 드리는 일도 있었고 뭐 그랬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집에서도 보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독일에서 이제 조금 느끼고, 어떤 의미에서 다른 독일 사람들은 이제 가족들끼리 다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는 당시 세 식구밖에 없었으니까 이 세 식구가 모여서 이제 조촐하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아마 보내고 있을 겁니다. 어, 아시다시피 그 이유가 우리가 다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죠. 벌써 2년째입니다. 작년에만 해도 이제 좀 내년이면 좀 괜찮아질까 싶었는데, 이번에는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나타나서 더 급속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그 뭐 질병관리청인가 보건부에서 예측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완전히 토착병이 되는 데까지, 완전히 이제 우리가 감기처럼 그냥 여기기까지 한 2024년 정도로 예상한다고 보도를 하더군요. 2024년이면 한 2, 3년 더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마스를 2, 3년 더 이렇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따로 집에서 이렇게 지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참 2, 3년이라니 참, 또 이게 또 언제가 또 될지 모르고요. 또 어떤 병이 또 발생할지 모르고, 뭐 이런 마음에 참 착잡하고 암울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어색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평화, 복되고 좋은 구원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지금 선포하는 이 예언자의 감격스러운 예언이,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가 읽은 이 메시아의 오심, 그 선포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좀 허무하고 또 이제 무의미한 선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결코 낭만적인 환경에서 모든 게 알레스 굿, 모든 게 좋은 상황에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가 살던 세계는 이미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한복판입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유다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하나님의 도성이요 든든했던 그 예루살렘은 이제 그냥 폐허가 되어 버렸고, 거리는 텅 비어 있고 시장의 문은 닫힌 채 여전히 열리지 않습니다. 모두가 절망 속에서 잠든 것 같은 그런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 바벨론 유수라고 부르는데, 바벨론의 포로 기간은 약 7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70년이면 뭐 길지 않네, 나쁘지 않네라고, 뭐 애굽에서는 430년이잖아. 뭐 바벨론 포로 70년은 뭐 그렇게 그 가혹하지 않은 시간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남이고 너무 멀리 너무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수천 년 뒤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미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 기간 그 70년을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이사야가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면서 괜찮을 만하면 또 시작되고 괜찮을 만하면 또 시작되는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도대체 언제쯤이야 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종식이 되고 우리가 다시 좀 회복될 수 있을까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반복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난의 현장이죠. 고난의 현실이죠.
마치 우리 선조들이 일제시대에 그 잔혹했던 식민 통치를 겪으면서 도대체 이 식민 통치가 언제쯤 끝날지 알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6.25 전쟁을 겪으면서 지독히도 가난하고 그렇게 힘들던 그 시절을 보내면서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를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고난의 현장은, 고통의 순간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언제까지 끝난다는 걸 알면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같이 좀 비리비리했던 사람도 지금은 좀 살이 쪘습니다만 저 50kg도 안 나갔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50kg도 안 나가고 50kg쯤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막 다들 훈련 받다 쓰러지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제가 나름 그래도 군 생활 때 특전사들과 함께 구보도 하고 네, 그 이라크 파병 부대를 가면서요. 뭐 그 공수훈련,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그 공수훈련에서 이렇게 막 연병장에서 뛰는 훈련 같은 것도 받으면서 공수는 못했습니다. 공수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훈련까지 하면서 제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지? 군대에서 물론 군대에서 시키니까죠. 안 하면 때리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훈련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PT 체조를 하고 무슨 팔발려 높이뛰기 200회 몇 번, 200회, 200번 하는데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정말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PT 체조가 힘들고 PRI 사격 훈련이 힘들고 그 막 유격 훈련이 힘들고 혹한기 훈련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징그러운 군장을 메고 밤새 걷는 행군 훈련이 또 있어요. 밤새 행군 훈련을 받으면서 막 발바닥에 물집이 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훈련만 끝나면 이제 집으로 간다. 사실 집은 아니지만 내무반이지만 집으로 가서 그래도 좀 쉰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훈련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출산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프지만 그래도 아이가 출산되면 이제 이 고통이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남자들 군대에서 정말 견디기 힘든 건 무엇일까요? 가혹행위죠. 가혹행위.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계속 반복되고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도대체 이 어려움이 언제쯤 끝나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그 고통 속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꿈을 포기하고 왜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고통스러운 이 현실이 그래서 그냥 꿈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계속 군대 얘기가 나오지만 군대에서 유명한 말이 국방부 시기는 그래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너무너무 힘들 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생각하면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시간은 간다. 그래서 시간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대와 희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지금의 이 고통을, 이 아픔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서 패한 뒤 나라가 망한 남유다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이란, 그들에게 소망이란 모두 이제 끊어진 상태이고 자신들의 믿음의 근간이었던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갖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왜? 그래봤자 더 비참해질 뿐이니까. 그래봤자 더 힘들 뿐이니까. 그들은 그저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숨만 쉬고 살아갈 뿐이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소망이나 꿈이나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린 것이죠. 영혼이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절망과 우울과 무기력 속에서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어 버린 것이죠.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가 1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깰지어다 오늘 말씀 제목이 박아우프죠. 박아우프. 언제 쓰는 말입니까?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을 깨울 때, 늦잠 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쓰는 말이죠. 박아우프. 빨리 일어나.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일어나. 정신 차릴 시간이야. 이럴 때 쓰는 말이죠. 지금 예언자인 이사야가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하느냐? 시온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예루살렘 백성들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늦잠 자서 깨우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늦잠이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잠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잠에서 눈을 뜨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이미 절망 속에 그리고 포기와 우울과 무기력 속에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실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어떤 미래가,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예언자는 바로 그 잠을 깨우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던 사람을 깨우면 보통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죠. 왜 그렇습니까? 자는 게 편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마냥 따뜻한 곳에서 자는 게 편한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깨봤자 별로 할 일이 없을 때 짜증을 냅니다. 깨어봤자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깨봤자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잠에서 깼지만 그냥 더 누워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그 남유다의 사람들이 왜 영혼의 잠에 깊이 빠져들었느냐? 눈 떠봤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자신의 현실이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실의와 절망에 빠져서 그저 잠들어 있고 잠든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깨어서 힘을 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옷에 묻은 티끌을 털어버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너의 목을 꽁꽁 감싸고 있었던 목줄을 풀어버려라 라고 선포합니다. 목줄이 지금까지 꽁꽁 묶여 있었는데 이 목줄을 풀어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목줄이 꽁꽁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목줄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이 목줄이 이미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을 꽁꽁 묶고 있던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목에 있는 줄이 훌훌 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 목줄을 끊어놨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그들을 묶고 있던 절망의 목줄을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냐? 누가 이 목줄을 풀어주었을까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들의 절망과 우울과 무기력으로 꽁꽁 묶어있던 그 목줄을 누가 풀어주느냐? 바로 독일어 성경에선 히어비니시. 내가 여기 있다. 그 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제는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지키는 이 바이낙튼, 이 거룩한 성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꽁꽁 메고 있던 죄와 사망의 어둠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이미 풀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성탄절의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우울함에 빠져 있지 말아라. 더 이상 실의와 무기력에 빠져 있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던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리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은 당장 다음 주부터 코로나가 없어진다라는 헛된 기대도 아니고 우리가 뭐 내일이라도 로또를 사면은 로또의 1등에 당첨할 거라고 하는 망상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을 꽉 쥐고 있던 우리를 절망의 잠과 영혼의 그 깊은 잠에 빠져들게 했던 절망과 죄와 어둠의 그 모든 권세가 히어비니시 여기에 계신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깨어졌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목도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고 복되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이 구원을 공포하는 자들,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언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선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선포해야 될 그 선포가 무엇이냐? 바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선포입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선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독일말 성경이 훨씬 더 은혜로워요. Dein Gott ist König. Dein Gott ist König.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국 저 높은 곳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 히아비니시, 그분께서 여기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괴니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하나님이 Dein Gott ist König, 그분이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우리를 결국엔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이끄실 거라는 믿음을,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무너져 있고 우리의 현실이 암담하고 비록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Mein Gott ist König,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께서 히아비니시 여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잠에 빠져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이 2021년 이 성탄절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일어나라. 코로나 때문에 힘든 거 알지만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이 절망과 우울의 무기력과 시리의 잠에서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아라 라고 이 성탄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2년째 이렇게 성탄절을 집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거리를 유지한 채 조심히 지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 잠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은 무분별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주의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결국에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그 성탄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풀어내어서 우리의 목줄을 풀어내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증거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선포하는 파수꾼이 될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실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절망과 우울에 빠져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리고 너의 왕이 여기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복된 소식 가지고 먼저 그 복된 소식 받은 자들로서 아직 그 소식 알지 못하여서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특별한 그 광고는 없고요. 우리 내일 예배가 저희에게 저와 이제 함께 드리는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예배 때 우리가 조금 더 광고 시간에 그 내년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천사들의 노래가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축도함으로 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간주했습니다. 베들레헴 달려나 나신 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찬송 부르자 영원히 높이 계신 주께 영원히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절망과 우울의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여기에 계시는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과 학업과 가정과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이렇게 원격으로 예배 드리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내일 얘기하죠.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 복된 구원의 구원의 복된 이 날을 함께 누리시고 즐기시고 또 이제 많은 주위의 분들과도 함께 이 복된 소식 나누고 또 이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평안하시고요. 내일 주일 예배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되세요.